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위, 명예, 권세를 얻고 부귀, 영화가 있으면 행복하고, 환경적으로 그런 것이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괴로움만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 명예와 물질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극도의 불행으로 인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공 명 권세가 있다고 환경이 좋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행복해하며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채찍에 맞아 등에 피가 흐르고 굶주렸으며 발은 착고에 채이고 벌레가 기어오르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신라와 함께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모든 죄수들이 다 그 찬양 소리에 감동하여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내가 행복을 내 주관으로 느끼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야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행복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도 믿지 않고 있으며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노의 마음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와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정착하려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이 행복인데, 이기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가족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며 각자의 필요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를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자신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행복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소유할 수도 있고 행복을 쫓아보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만족할 수 있는 반면에 아무리 크고 좋은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을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매순간 거듭나게 되면 천국이 임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주관적인 관점이 육으로 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육에 속한 마음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고지식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자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는 척하며 노력할 뿐이지 마음 중심은 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굳은 마음이 은혜를 받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평생 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강직한 분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분이 되십니다. 그 모습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내적으로 온전한 치유가 된 모습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문제로 삼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공급하심을 받게 되며 어떤 역경과 위기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 도망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모든 불행의 문제를 돌파해서 정복하며 성취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은 각자가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무겁습니다. 힘들고 지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와 아픔과 고통이 언제나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체휼하다라는 단어의 동사는 심파테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을 동일하게 몸으로 체험하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고통과 고민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불행한 현실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부활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고 공격해도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가난함을 당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승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승리를 보장받은 자요 현실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 싸워나가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불안하고 초조하며 절망으로 인해 낙심되어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극심해지면 소극적으로는 공황장애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외부로 표출되게 되면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금방 후회하며 회개하면서도 미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쉬고 사니까 그냥 사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삶의 소망도 목적도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행하다 하며 도피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될까요? 현실에서 자신이 수고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방법을 찾고 배우고 실행하며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자신의 문제를 의뢰하며 가장 온전하고 이상적인 응답을 선물로 받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며 응답을 받은 사람은 결코 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다시 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신다라면 기도로 무거운 짐을 숨쉬는 것처럼 수시로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가장 명망이 높은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알리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진료할 때 의사가 진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신하는 말을 하고 자기의 주장만 하면 병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면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항상 상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은 더욱더 많이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강력한 믿음이 생겨서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하루에 7번씩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양으로 열었듯이 그 어떤 불가능한 기도 제목도 응답받아 열리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기적을 간절히 바라보며 소원하십니까?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아주 작은 조각구름 같은 응답의 조짐만 보여도 나는 승리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맞다 너는 내가 선포한 그대로의 사람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응답과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불행은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을 믿으십니까? 행복한 사람의 관점에서 축복의 보물을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불행을 처리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불행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3장 33절 후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환난을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해야 했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길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너의 환난을 마주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환경에 눌리거나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환난과 불행으로 인해 낭패와 실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미리 짐작하고 패배를 상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염려는 그날로 끝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불행의 요소를 처리하고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은 하루를 맞추기 전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염려가 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면 염려하던 기도 내용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되므로 어떤 때는 염려하던 내용의 기도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마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행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찬양을 아주 많이 들으시거나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심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환경에 노출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드린 이후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떤 원수의 참소와 부정적인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와 기도 공동체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제를 하십시오. 이것이 불행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모든 날 모든 시간 두렵게 함으로 공격했던 거인 골리앗을 마침내 쳐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어떤 불행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단지 일시적인 과정뿐이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행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운전하며 터널을 통과할 때와 같습니다. 터널을 운전할 때 어둡고 도로 차선이 적고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보이지 않고 모른다라고 운전하는 자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차가 늦게 가면 조금 답답하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은 터널이 나타났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터널로 인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좋은 노면의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터널은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듯이 환난과 불행의 터널은 더 빨리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행과 환난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터널에 영원히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행과 환난의 터널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것을 처리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행과 고난과 고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어렵다 하지 말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을 멈추어야 불행이 처리가 됩니다.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평안이 모든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처리하고 청소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영원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불행을 연단받는 풀무불로 삼아 자신이 정금이 되기 위해 기회와 도구로 삼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과 언약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 도망치거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길 것을 상상하는 생각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탐욕을 제거하라.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는 탐욕입니다.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입술로는 항상 불신앙의 말과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 탐욕을 제거할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동안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며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와 기쁨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분수에 합당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사람의 분수대로 지킬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율법의 선을 스스로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탐욕을 가지게 되면 자신과 주변과 나라를 모두 망쳐버립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신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하룻밤에 꿈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강하며 용맹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분수를 넘어 탐욕을 부려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낮추시면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제거할 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개개인을 향해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태어나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적 없는 삶을 살 뿐인 장초 없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히 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데 묶은 것을 풀다, 통제를 벗어나다, 제한을 받지 않다, 묵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풀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율법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한을 받지 않고 묵살하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기로 작정한 탕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하신 꿈을 알고 받아야 자신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묵시인 꿈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향방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세임이 강력하게 그분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기로 작정한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으로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요소를 10%도 채우지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기껏해야 자신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오고 때로 힘들고 지치면 사람의 의지는 여지없이 꺾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는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하고 더 부족한 자신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 끝은 허무한 인생뿐입니다. 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명을 가지고 죽기까지 성취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그 기초가 있지 자기 자신의 의지나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행복할 요소가 많고 적음의 행복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죄와 죄악의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를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불행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불행과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더 이상 나를 압제할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악한 자에게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 떠나가고 소멸되라고 명령하면 악한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소리치며 도망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영적 전쟁과 전투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무릎 꿇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어떤 질병도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온전히 치유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치유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불행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향하여 명한다. 죄와 죄악과 원수의 공격으로 인하여 상하게 되고 아프게 된 모든 장기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악한 병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암과 염증과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불타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지백체 5장 6번은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지금 즉시 온전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뇌와 조직과 기능이 회복되라. 정동맥의 피가 더 맑아지고 암을 죽이는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모든 세포는 갑절로 활성화될지어다. 눈이 좋아질지어다. 귀가 잘 들릴지어다. 코가 온전히 회복되라. 입과 치아와 식도와 기도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심장의 좌심실 우심방은 치료되고 기능이 좋아져라. 심혈관이 좋아지고 폐의 기능과 간의 기능이 회복되라. 신장으로 치유의 빛에 임할지어다. 뼈와 관절과 혈관계와 순환기능과 근육과 인대는 충만하게 채워지고 회복되고 힘이 생길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으니 즉시 사라지고 시원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로 직접 선포하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가 보장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해 불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부유케 될 축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재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얻을 능력을 우리 손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재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 받게 하십니다. 끝으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우리와 상관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영생의 몸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영원히 살아가는 행복한 시작이 되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행복한 사람이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